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쑥스러운데. 이렇게 선교 전도부에서 헌신 예배 하는지 몰랐어요. 예, 이제 조영 목사님이 저한테 올 때 그냥 2부 예배 부탁한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근데 아마 조영 목사님이 그 선교 전도부라고 얘기를 안 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말씀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하고 제가 고민할까봐 그냥 평상시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저는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 버리면 또 제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깊은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원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와 찾으라는 큰 차이가 있죠. 구하라, 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는 ask 하는 거예요. 주세요. 구하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ask라고 안 돼 있고요, 찾으라는 단어, seek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지금 이 본문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가운데에 가운데 장이 있습니다. 6장의 가운데 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가셔갖고 앉으셔서 산상에서 이제 설교를 하신 거죠. 그래서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5장의 핵심 부분이 팔복부터 시작합니다. 팔복으로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나와요. 가늠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평상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는 행할 수 없는 요구사항들이에요. 팔복의 내용도 복, 그러니까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복 얼마나 좋아. 근데 팔복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정상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 그 의가 뭔지도 모르겠고 웬 핍박이야 의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의 그러면 뭐 정의, 그래서 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막 사회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막 부르짖으면서 핍박받는 것을 의미하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장, 6장, 7장 어떤 주님이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인데 그 한 가운데에 있는 말씀 중에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다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으래요. 보물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너희가 재물,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이유는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죠? 노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재물 생각하고. 예? 또 애들이 막 클 때는 마찬가지예요. 쟤네들 학비며 뭐며 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게 사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 문제 결국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쭉 하다가 오늘 이제 6장 33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의 나라가 또 뭔지 그의 의가 뭔지 잘 감이 안 잡혀요.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라고도 아니고 찾으라고 하는데 그놈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그죠? 재수 좋으면 찾는 거죠. 어느 사람이 밭을 가다가 보니까는 금은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덮어놓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금은보화가 뭐냐면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마찬가지예요. 찾으라.
그놈이 어디 숨어 있길래? 성경이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숨어져 있는데 그놈을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찾으셨습니까? 찾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지금 여기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으로만 본다고 하면 보물, 재물을 먼저로 할 거냐? 예? 하나님을 먼저로 할 거냐? 이제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재물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이제 물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예요. 먼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산상수훈을 그 5장, 6장, 7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팔복도 얘기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은 해라, 이건 하지 말라고 쫙 얘기했는데 너희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을 찾아야만 너희가 팔복을 행할 수 있어. 그것을 찾아야만 산상수훈에 있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행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너희가 행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건 바로 뭐냐면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행하게 할 수 있는 키예요. 키. 그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집안에 있는 그 팔복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하나님의 의는 뭔가. 저는 십몇 년 전에 이제 신학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사실은 이제 마음에 묵상했었어요. 이 말씀을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금식 3일 금식하고 이제 목회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와 닿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물질보다도 나의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삶의 풍요보다도 먼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십몇 년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조금씩 더 구체화되더라고요. 자,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했을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그 독자들, 그 청자들, 거기 모였던 그 유대인들,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 팔복이나 기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다고 봐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면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예수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팔복을 우리는 행할 수 없어요. 팔복을 행할 수 없습니다. 팔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찾지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는요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휙 지나가다 눈으로 하고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대요. 그 죄잖아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해래요.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같은 내 자식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나에게 뭔가 어려움을 준 사람은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응?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받은 상처가 있다고 칩시다.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용서가 되나요?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돼. 응?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되는 걸요. 분노가 끓어오르는 걸요. 미치겠는 걸요. 응? 분노가 끌어올려서 막 저녁에도 잠을 못 자고 새벽에도 막 자다가 꿈속에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응? 며칠을 끙끙 끓어요. 그 주님께 얘기할,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죽으셨는데, 응? 이 상처 하나 해결 못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지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잊혀지는 것 같지만 또 며칠 지나면 또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 팔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내가 지금 찾지 않았으면, 우리 근데 뭐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예수님 찾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게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도 어디서부터 와요? 성령을 통해서 와요. 성령을 통해서 의로 나타나고 평강으로 나타나고 희락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뭐 어떻게 도와요? 예수를 찾은 사람들에게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찾은 사람들에게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뭘로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하는 나라예요.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자에게 임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청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고 찾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얘기, 예수의 구속 얘기예요. 예수의 사랑 얘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 얘기예요. 부활과 성천, 예수의 승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가 어렵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성품의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면서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단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속성에 의와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속성에 뭐가 있어요? 의와 거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형상 만들었을 때 그때의 그 형상 중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 그것을 아담이 소유했었던 것이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그게 있어요. 예수 안에 그게 있어요. 복음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이 쉽지 않아요. 로마서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신앙에 의해서 존재하는 의다. 근데 그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얘기는 처음도 신앙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마지막도 신앙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 신앙의 내용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righteousness. 그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righteousness예요. 우리의 의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우리의 의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에게 그 아담이 창조될 때 가졌던 의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나에게 의가 전가되고 의가 유지되고 그것이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이 의가 마지막 때 예수로 끝나요. 예수로 시작되는 이 의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시고 마지막 때 의도 온전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예수 믿은 우리의 의는 그렇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어서 그 의가 온전치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의를 가지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온전한 의를 만들어 가셔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할 때 주가 로드, 마스터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자요, 창조자요. 영어는요, 어서나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믿음의 시작자가 예수요, 창조자가 예수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느니, 그때 그 뭐예요? 종결케 한다. 완전케 한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에 대한 신앙, 예수에 대한 믿음, 그것을 붙잡고 그 믿음이 어디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게 된다. 어떻게 보면 믿음에 관한 부분은요, 태초에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 아담이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우리의 믿음은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창세 후까지, 재림 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끊어졌어요. 그 의, righteousness가 오염됐어요. 사라졌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그러니까 성경에는 의가 존재하는데 그 의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믿음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 믿음은 believe가 아니라 faith예요. 신앙에 의해서 존재한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의해서 의가 존재하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되고 회복되고 부어지고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믿으면 의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그 믿음은, 예수에 대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점점점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슨 믿음? 예수를 신앙하는 믿음. 예수 신앙의 그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을 믿고 신앙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붙들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 때문에 사냐? 물질 때문에 사냐? 아니요. 의인은 물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자녀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노후주택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부귀 영화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무슨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초의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를 믿었던 최초의 성도 모를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 옛날에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은 믿음의 시작자다. 응? 그래서 다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너 의롭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건 우리가 피상적으로 들으면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아요. 이 말씀 무슨냐면 아브라함아 너 이제부터는 의인이야. 너 이제부터는 의인이야. 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 응? 너 이제 예수 믿어서 타락함으로 우리 인류가 잃어버렸던 righteousness,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이제 네가 회복한 거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85세 바로 전에 85세 86세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첩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건 바로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훨씬 전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오다가 하란에 잠깐 머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머물고 있다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와요. 그리고서 10년이 흘렀어요. 85세쯤 될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롯하고 헤어져가지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바빌론 쪽에 5나라의 왕들이 와가지고 다 끌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서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걱정했어요. 나는 자식도 없고 우리 집에 일하는 일꾼으로는 엘리에셀이 있는데 저 녀석을 내가 내 후손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몰아친 거예요. 뭐예요? 318명 끌고 가가지고서 롯을 찾아왔는데 그놈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난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이룬 재산, 이 상속 재산 다 걱정인 거예요. 응?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상급과 방패다. 그랬더니 내가 막아줄게. 그리고 내가 네 상급이야. 필요한 것 해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엘리에셀 네 상속자 아니야. 네 몸에서 네 씨가 네 자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 내용이 단순하지 않는 게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무별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자손이 보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이 한 명이란 뜻이에요. 네? 한 명.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 근데 그 자손을 단수로 사용했단 말이죠. 오프스프링이나 씨드로 표현을 했어요. 씨앗으로 단수로 표현을 했어요. 생각해봐요.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려면 지금 난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내 자식이 12명은 낳든지 24명은 지금 거느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 달랑 하나 줬잖아요. 그리고 또 이삭 밑에 또 자기 손자도 뭐예요? 야곱도 달랑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독자, 여기도 독자, 싱글이에요. 다 혼자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겠다.
근데 그 자손을 단수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었을까요? 성경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실 거예요.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하실 거예요. 잘 모르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은 네 자손이 하나, 단수의 자손이 있을 것인데 그 자손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죠. 자기의 자손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는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12장에 나오는데요. 12장 나오는데 그 12장 3절의 내용을 지금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이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 팔복에 관한 복. 근데 그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75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75세 때 이미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자세한지 모르지만 대략적인 청사전을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75세 때에. 그리고 85세 때쯤 됐을 때에 아까 같이 또 얘기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런 거죠. 10년쯤 지나서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믿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 다음 해에 자기 아내의 청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하가를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 번 약속했어요. 네 자식이,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응? 그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네 자손이라고 하는 그 단수의 자손은 이삭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으로부터 나오는데 이삭을 갖다가 바치래요. 이삭을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근심 걱정 요만큼도 안 하고 그냥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고 이삭 데리고 갑니다. 바치려고. 그건 뭐예요? 이미 이제 믿음이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믿음이 이제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아주 순종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의 승천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는 거죠. 독자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어떻게 자기는 이미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자가 와가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거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모리아 땅은요, 모리아 땅은 바로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모리아 땅에 한 산, 모리아 땅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좀 높은, 거기서 그래도 제일 높은 산이 뭐예요? 시온산. 시온산 바로 좀 밑자락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이쪽에 조금 높은 쪽에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저쪽 동쪽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멸망산도 있고 올리브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지역에 근소의 작은 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시한 그 땅은 바로 뭐예요? 골고다 언덕의 산인 거예요. 골고다 언덕의 한 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부엘세바에서 3일길을 갑니다. 부엘세바에서 3일길. 제가 성지 순례할 때 부엘세바 갔다 왔거든요. 부엘세바의 평지예요. 저 남쪽에. 그 가자지구 지금 그쪽 남쪽에 이스라엘하고 경계선은 그쪽에 이제 부엘세바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평지로 가다가 조금 경사진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산 정상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높은 도시예요. 헤브론에서는요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 사해 저쪽에 저쪽 다 보입니다. 거기서 아마 롯하고 이렇게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롯은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멋져 푸른 밭 물도 있고 좋으니까 갔죠. 아브라함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보이죠. 거기서 다 보여요. 근데 그 헤브론을 지나서 조금 더 가면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가면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3일길 정도 됩니다.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독자를 살려주실 것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최초의 성도입니다.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야, 너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아? 응? 이게 미친놈 아니야? 돌로 쳐 죽여야지. 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했어요. 아마 그러니까는 75세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이미 들려주셔서 그것이 자기는 이렇게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봤다 그래요. 봤다. 그리고 기뻐했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것도 봤고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도 봤고 독생자, 사랑하는 독자. 지금 여기도 보면요,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잖아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모든 걸 다 봤어요. 부활도 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도 봤어요. 그리고서는 뭘 알았어요? 아, 내가 살 곳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항상 약속하는 게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네 자손들에게 줄게. 응?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 만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이 내 땅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나서 한 1000년쯤 지나서 다윗이 나타나고 솔로몬이 그 AD 한 980년경에 아브라함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1000년쯤 지나서 지은 거죠. 근데 가나안 땅 핵심 보판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아브라함은 바란 게 아니에요. 기대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류하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자기의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갈 때 우리에서 하란으로 왔어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가나안 갈 바를 알잖아요. 가나안이 목적지라고 하면. 근데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자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지금의 예루살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땅을 바라본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땅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신 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키텍처, 제작자가 되셔서 직접 만드신 성, 그걸 바라본 거예요.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슨 믿음으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인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의를 회복해서 어떻게? 보물을 섬길 것인가? 이 땅에 재물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럼 나 하나님.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을 택할 것인가? 저 새 예루살렘 성을 택할 것인가? 나 그 예루살렘 성. 의가 회복된 건 뭐예요? 다시금 타락하는 인류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온갖 아름다운 과일들, 먹을스러운 과일들.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맑은 강이,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거를 매같이 먹을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영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축들과 아름다운 동물들, 사자도 잡아먹지 않아요. 사자와 토끼가 같이 놀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거기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지자식보로 매일같이 그 에덴 동산에 강림하셨단 말이죠. 나의 사랑하는 아담아, 나의 사랑하는 하와야, 좋지 않니? 내가 만든 이 세계 너무 아름답지 않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도 나의 형상을 따라서 의롭고 거룩하지 않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 전체 요약하면 뭐예요? 딱 두 개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이 안 돼? 왜? 내 안에 예수가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없어. 내 안에 의와 거룩이 없어. 성도는요, 예수와 한 몸이에요. 예수와 한 몸입니다. 교회는요, 한 몸이라 그래요. 예수를 한 머리로 하는 각각의 성도들이 각 지체가 돼서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가 예수의 한 몸을 이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공급되는 의와 거룩을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공급되는 뭐예요? 생명수를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 공급되는 성령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뤄서 온전히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배에서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예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예수를 찾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더니 나는 먼저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번영을 구하리라. 나는 먼저 집부터 살리라. 38평 노후대책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돼. 너희는 먼저 38평 아파트가 아니고 노후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는 거죠. 거룩을 회복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지 않았니? 야 아담아 이브야 에덴 동산에서 내가 다 마련해 놓고 주지 않았니? 들풀을 바라보라. 뭘 입을까? 뭘 염려하니? 뭘 입을까 염려하니? 들의 새를 보라. 이런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예수 만난 너희가 의인이라며? 그럼 의인은 뭐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뭐야?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상속받은 자예요. 상속받은 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재산 좀 모았어요. 엘리에셀이 내 재산의 상속자입니다. 아니야. 네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인데 그들이 상속자야. 아브라함 네 재산 얼마 되니? 얼마 안 되지? 하나님 내 재산 엄청나. 내 재산 상속자가 바로 예수님의 씨.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씨가 된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천국의 모든 재물을 준비해놨어. 은혜로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시켜 준대요. 근데 그것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니 여기다 옆구리에 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쪽 계단 뭘 또 껴야 돼요? 예?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안락함과 이 땅의 100평짜리 아파트와 이 땅에 뭐예요? 요트와 돈 많은 사람은 헬리콥터도 생각하더라고요. 이 땅에 헬리콥터도 열심히 모아서 내가 하나 준비해야지. 우리는요 이제 상속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제?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예? 아버지가 야 너 걱정 마. 너 있잖아. 너 100평짜리 강남에 아파트 마련해 놨거든. 너 지금 빌라 살고 빌빌거리고 있는데 티내지 마. 100평짜리 네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예 알았어요 아버지. 그럼 남들이 뭐 이렇게 뭐 하더라도 티 안 내요. 왜? 속으로 뿌듯합니다. 100평짜리 강남 아파트가 지금 나한테 있는데 뿌듯해요. 뭘 또 하나의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막 절약하고 애쓰고 막 머리 굴리고 막 해가지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어요. 이제는 뭐예요?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가 이제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팔복을 네가 이제 행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회복함으로, 의와 거룩을 회복함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의와 거룩이 회복됨으로. 천국을 준비해놨지? 너 이제 순교도 감당할 수 있겠니? 예, 주님, 제가 뭘 부러울 게 있어요? 뭐 아쉬울 게 있어요? 다 가졌는데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조금 힘들지만, 예,
그래서 순교는 관두고 너 나를 위해서 고난을 좀 감당할 수 있니? 예, 당연하지요. 물질의 고난,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고난, 세상적인 부귀 형통 못하고 어렵고 피곤하게 인생을 사는 고난, 예, 감당하지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했다 그래요. 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아니었을까? 라는 이제 의심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은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찾으십시오. 예수를 찾으세요. 상속재산이 많이 있잖아요, 천국에. 그럼 이 땅에 있는 많은 돈들을 다 어디다 쓸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자식들 물려주려고요. 3대를 못 갑니다. 아껴갖고 어디다 쓰려고요? 노후 대책하려고요? 골골백년 고난의 연속입니다. 건강할 때 팔팔하다가 빨리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천국 상속 받으러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데. 상속 천국의 맛을 본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3천층까지 올라갔다 와서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이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고난 가운데 살다 가잖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찾은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교회가 이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뜨거워야지요. 교회가 뜨거워야죠. 근데 물질이 많이 쌓이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해지고 점점점 상대적인 부귀영화가 옛날보다 비해서 많이 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자꾸 멀어져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하는 말씀에서 멀어져요. 나의 의와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에서 멀어져요. 점점 어디로 가요? 돈 모으는 데로 갑니다. 돈 모으는 데에 모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 써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고 건강 주셔서 사업을 잘 되게 하셨고 나에게 복 주셔서 나는 물질을 많이 갖게 됐어. 복 아닙니다. 복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의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상속자로 쪼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쓰는 거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이제 생계를 위한 재물일 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된다면은 산상수훈 예수님이 그렇게 5장, 6장, 7장에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락한 저희들, 하나님 알지 못한 저희들, 주님,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아버지 형벌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타락전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줘서 아버지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 어찌 보면 더 아름다운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본향을 소망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 가서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양자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러며 하나님 의와 거룩을 우리가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그 죄성과의 싸움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전투는 아버지 바깥을 향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 악한 영에 오염된 그 사상들,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능력들과의 싸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